찬송가 183장입니다. 인들은 많은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간절히 춤을 추네. 옮기고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하늘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불성하리.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하늘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입니다. 제가 시편 33편의 1절로 8절의 말씀을 작은 것이 있고 여러분 큰 것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빛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완성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은 귀하고 높은 이름, 그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존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은 귀하시기는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르게 이내 왕이요 어디 왕이시라.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은 귀하시기는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려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은 귀하시기는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막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은 귀하시기는 예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김영희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셔야 마땅하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족하나마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버지 정말 피 흘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도 남을 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가 상황과 아버지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만을 아버지 의지하면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들으려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권을 7배나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아뢰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유로움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먼 나라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이 되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마나 좋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32장 1절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위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인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수로 충만하여 주시며 각가지 은사로 이 시간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같이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또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회사하면 지금 난리법석이죠. 우리의 국민이 북한 NLL을 넘어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황당한 일이죠. 도저히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혐오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기진맥진해서 탈진되어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쏘고 그것도 시체를 다 이제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가 화염 방사기를 쏘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불태워서 시체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그런 일들이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야 이제 저것이 우리한테도 오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미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뭐 이루어졌죠.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꺼리낌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전부 다 물질로 보고 그냥 뭐 총사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속에 내면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를 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낫게 여기며 돕는 그러한 삶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안다면요 함부로 그런 일 못하죠. 기진맥진해서 그 표류해가지고 떠내려온 사람을 어떻게 거대들고 총을 쏩니까? 건져서 자기 나라를 보내줘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지. 참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국민들도 화가 나서 지금 뭐 안절부절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깊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많이 여러 번 읽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위치는 어느 때였냐면은, 그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마 에베소 끝 무렵에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서신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모든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주류적인 생각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타나가 있지만은 1장 이제 몇 절입니까? 1장 12절, 13절, 14절을 내려가면서 보면은 매임을 당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몸이 갇혀져서 잉여되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힘든 거죠. 자기가 힘든 일을 당하고 막 악에 맞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보기만 하면 붙들고 싸우려고 막 그렇죠. 요즘요 사람들 잘못 거두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그 화가 머리까지 찼기 때문에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싸우자고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이 속에서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데. 그러니까 온갖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스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도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볼 수 있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을까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의 원래의 그 글귀는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의 마음은 다 알아요. 그렇죠?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그렇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사셨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이에요. 그냥 무지렁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X.
나는 안 됩니다.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가만히 말씀 보면서 주님 진짜 이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살아갑니까? 그냥 뭐 주차장 앞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놨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머리가 끝까지 나서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또 주차장 앞에 또 차를 딱 세워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 들어왔는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이 자기를 십자가까지 못 박힌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절대 저에게 이런 말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은 우리지만, 바로 나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맨 뒤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이러나 이러면서 그냥 알 수 없는 그냥 철학적이고 어쩜 사상적이고 그냥 우리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런 것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요만하게 너희들의 TV가 보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전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은 꾸정하고 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든 마음이 들어요. 예수 안 믿고 천방지축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할렐루야. 그럼 마치 이제 요나가 저 멀리 구름 가운데 오는 걸 보면은 비가 오는 걸 알처럼 또 우리 엘리야의 비 오는 광경을 기도해가지고 올 때 저 멀리서 구름 한 조각이 보이니까 어때요? 야, 이제 우리가 비가 온다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 다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중에 비가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구름 한 조각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언뜻 보이면은요, 기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시동이 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문맥 가운데 전에 보게 되면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싸워갈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영혼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한 발자국 내딛는 첫 단계를 여러분 나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놈이 뭐지 그런 생각을 해. 야,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내 마음 추스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냐. 겁먹고 좌절하지 말라니까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흙으로 빚어서 그 흙의 많은 속성을 가지고 빚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성품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는 시키고자 하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의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양심의 발동이 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한 조각의 구름이 또 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경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2절부터 보게 되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것의 주제는 뭐냐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4절에 나와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2절에 있어요. 2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이 원어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마음을 갖춰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2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의 충만을 위하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그런 땅의 속성을 가지고 땅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드글드글해가지고 어쩌지 못해서 막 자기를 자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싸움하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살아가는 갖가지 희노애락이 우리 삶 속에 아주 그냥 이렇게 비대처럼 쭉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언뜻 보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하셨던 그런 사랑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너희들은 뭐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우리 안에 그 이제 주는 이 말씀이 마음을 갖춰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는 이 글이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뭐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하다? 합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도 같은 말이잖아요. 마음을 갖춰요. 같은 마음, 그렇죠? 같은 사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요, 뭐 사람들은 각자의 뜻이 있고 여러 가지의 자기의 생각이 있고 이념이 있기 때문에 막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게 가서 우리가 이제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문재인이 물러가라 이런 거. 아니면은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아. 여러 가지 뜻이 막 분분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의 모든 속성은 달라. 그렇지만은 그래 너희들 하나님 그래 사랑하잖아. 예수 믿지? 그럼.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짐습니다. 지금 당시 그때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도 보게 되면은 나는 개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돌모파 무슨 파라죠?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파 나눠졌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의 기쁨으로 충만되어지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달라진 마음들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합하여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기쁨, 이 기쁨이 막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막 충만히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조금 가진 생각들을 딱 내려놓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되는 게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것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이념을 내려놓고 자기 사상을 내려놓고 자기 철학을 내려놓고 자기 하던 모든 습관과 모든 그런 자기가 절대적으로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충만되어진 것이 마치 큰 강으로 그냥 물이 몰려와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게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충만, 다시 말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내게 들어올 때에 비로소 큰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막 충만되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풀로 가득 차는 거예요. 아주 꽉 차서 더 들어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돌봐줄 때에 그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겸손한 마음은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욕심이 많아, 야망이 있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주 경쟁심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잘 안 되지요. 그래, 그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여기 보면 앞에서 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합해지게 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코스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 되질 때에 충만한 마음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5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야, 그 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하는 품으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말씀 품으라는 말씀은요, 무단하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했어요. 계속적인 내 마음과 생각을 경주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은혜 받고 그럴 때는 팡팡 뛰면서 그냥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것이 며칠도 못 가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나아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경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지만은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므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품게 해주시면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정체가 뭔가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보다 더 본격적으로 그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예수가.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올 때에 자기 하나님 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비워 그랬어요. 비워. 여기 7절 말씀 가운데에 자기를 비워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분이 딱 자기를 비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제가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놓았는데 우리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뭐가 잘났다고 뻗대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면서 말이야 발로 잡아 누르려고 그러고, 자기 폼나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들을 척도 안 하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무지력인 것 같고 저 벌레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한 티끌봐도 못한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웠대요. 근데 내가 왜 못 비워? 비워야지. 여러분 그 비우는 일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지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그 은혜 가운데 거저주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워예요. 비워는 뭐예요? 아니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속 안에 가득 찼을수록 이 안에 누가 못 들어와? 주님이 못 들어와. 성령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 마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진 것으로 하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또 난 자식 새끼도 잘 돼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뭐 박사하겠다고 뭐 어디 뭐하고 뭐 한 달에 뭐 벌어지는 돈이 몇 천만 달러 이런 게 내 안에 들어있으면요 절대 못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요 비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가진 거 그거 별로 안 되는 누룽지 몇 개 갖고 앉아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그냥 숨어서 그러지 말고 초콜릿 숨겨놨다고 그거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비워.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비웠어요.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비울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넣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쏟아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그냥 그 정신 갖고 맹령신 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고통 참게 하려고 거기다가 포도주 주고 포도주 위에다가 먹고 그 취해가지고 그냥 취한 채 죽으라고. 예수님은 포도주 안 마셨잖아. 왜? 우리의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그 고통을 내가 담당함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나를 위해서 그러신 거야. 내 같은 놈이 왜 나 같은 이런 무지랭이 같은 자가 왜 못 비워? 비워야지. 응?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비웠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겪어온 모든 것들을 제가 그 예수께서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잘난 것들, 스스로가 교만해한 모든 것들 비워내야 돼. 회개함을 통하여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겸손한 마음과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죠. 이 말씀과 비우라는 말하고 딱 충돌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딱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겸손함이 우리 안에 이제 자신을 낮추는 자신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돌아가는 이 역사적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마치 모세가 요단강을 쫙 가는 홍해를 가는 것처럼 그냥 쫙 갈라지니까 세상에 이런 강물들이 그냥 쫙 갈라져 버린다니까. 갈라진 사이로 여러분 하나님의 강물이 도덕이 흘러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 이거 체험해야지 이거.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의학과는 회개하길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마음속에 쫙 들어서 쫙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비워서 사람같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더 이것은 우리에게 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비워서 바로 이게 이 일을 하시는 사람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기를 사람처럼 낮추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세상 가운데 가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그런 복종했으니까 복종. 주님은 왜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도 그 고통 가운데 덜하지 않기 위해서 그 포도주조차도 먹으면 푸고 있고 용에 있는 포도주조차도 마시지 않았어. 갈증이 나죠. 얼마나 갈증이 나겠으면 피가 막 쏟아지는데 안 먹었어. 왜? 우리의 그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 여러분 그거 생각할 때 눈물 나야 되지. 담당하면서 그런가 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대. 뭐 진짜인지 간소인지 모르겠지만 뭐 나무는 상관이 있을까? 이러면은 안 비워지는 거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몰려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아닌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복종하시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고 가시면을간 쓰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들은요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러면요 이걸 봐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인생을 확 바꾸게 합니다. 옛날에 뭐 어떤 목사님이 이 이하를 드는 가운데에 스님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자기 친구 스님이 왔는데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책상에 놓여있는 책을 딱 펼쳐봤는데 거기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한 말씀에 뿅 가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물밑듯 몰려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멈출 수 없는 그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충격적인 이 말씀의 회오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왔는데요. 그 사람 그분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들여서 자기를 낮추면서 복종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확 죽어버린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쟤를 위하여 그랬어요. 쟤는 나쁜 놈이니까요. 이게 아니라 나 같은 놈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게 확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갈라진 틈바구니, 우리 물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조그만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막 물이 몰잖아요. 그죠? 물이 막 그 틈으로 샌다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확 뚝이 터지는 것처럼 확 터져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확정 확 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은혜야, 은혜. 믿음을 통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확 들어올 때에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품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번 품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각각 혐오와 각각 여러분을 하는 욕설과 또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상한 눈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르는 어떤 그런 이 자긍심을 통해서 막 비통해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이 화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게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응?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 하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물밑에 확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어때요?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되어져서 예수님처럼 평안하고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세요. 이게 거기에 대한 이 결과가 9절, 10절,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물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9절의 말씀은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라는 단어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이것 뜻이에요. 그죠? 물론 여기서는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지금의 현재에서 이 성경은 바로 우리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어떻게 해요? 높인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예요. 뭐에서 높여요? 모든 이름 위에 높인다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줘요. 예수의 이름은 지금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하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 나타납니다. 믿음 가운데 말하는. 근데 이것을 우리를 높여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물론 예수님과 보험가는 삶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땅 속에 있는 자, 요새는 지하에 삶을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권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가 살아있는 그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있어. 이 사람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는 그가 못 죽여. 왜? 그것은 계속적으로 전하여져 가고 있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창조적인 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은 모든 자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 같고 째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세,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영적인 그 파워, 능력,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진 것을 그냥 막 빼앗으려고 그냥 요즘 정부에서 세금 매겨가지고 난리치대. 39%가 늘어났다나 몇 퍼센트 늘어났다 세금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빼앗아가서 우리 물질있게 못 뺏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권세를 어떻게 뺏어갈 거야, 지들이. 우리의 목숨은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우리를 처형시킬 수 있어. 지금 그 사람처럼 NL 넘어가서, NL 넘어서 죽은 사람처럼 목숨을 해갈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못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국은 여기 11절 말씀처럼 이쪽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이 영원한 나라에서만이 물론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참 느끼겠죠. 그 하나님 나라에 느낄 수 있는 그 영광이야. 영광. 빛나는 영광. 하나님이 주신 멸관입니다. 할렐루야.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그렇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추석이다. 한가위가 이제 10월 1일이면 며칠 있으면 4일이면 사흘날 있으면 이제 되는데, 여러분, 이 감사해야 할 추석이 때 우리가 찌푸러진 마음 갖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추석절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었죠. 세상 속에 갇혀서 네 마음이 끓탕하면서 그 사람 속에 섞여가지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끓탕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보다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마음을 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석 한가위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추석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도 이것을 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흘러가게. 저는 매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부터 흘러오는 생명수가 제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가득 차서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까지도 흘러가 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도 흘러가서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같은 하나님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흘러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된 이 추석 한가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유하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자기를 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복종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선한 비우는 정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로 모든 자들에게 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한가위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남을,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북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대안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하시면서 여러분 봉헌하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요 주시 기쁘신 나의 좋은 집
경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니 큰딸 배우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11조와 추정원금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또 영향을 받고 어려움 속에 마음이 곤고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이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속에서 거두어드린 12일째 예물과 또 주정원금 감사 예물 또 모든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며 만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흘러가므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기에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요, 알림란을 보시면은 이번 주 성경 읽기가 미가 7장까지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말씀. 말씀 자체는 그 뜻을 이해하고 안 하고가 물론 이해하고 좋죠. 그렇지만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7장까지인데 이번 주가.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를 보면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수요일 날을 갖다가 추석 가정 예배의 순서를 실어놨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럼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3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에서 올려놓은 3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설교문을 제가 쭉 그거 읽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문을 쭉 읽으면은 하박국서 말씀 그대로 3장 17절 19절 말씀을 제가 설교문을 쭉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은 말씀이 대신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설교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추석을 잘 또 예배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혹시나 또 생각이 달라지신 분들 만나가지고 싸우진 절대 마세요.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이렇게 그러지 말라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로 합하니까 이 하나님 뜻이에요. 예?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괜히 명절에 모여서 그냥 언쟁 벌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입니다. 독.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독이고 자기 마음 상처가 됩니다. 제가 마음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목사님하고 막 그냥 쟁투를 벌였는데 결국은 남는 게 없어. 다음에 상처더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제가 정대호 TV라고 치면은 제가 이 말씀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했던 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지나간 영상들이 거기 있습니다. 몇 개가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원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찝찝대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본 뜻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들을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제가 하는 말도 같이 이렇게 들으면은 이 정대호 TV를 통해서 교회 소식도 알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주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는 매일마다 이 현장 영상 예배 드리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지나간 것들을 잘 편집해서 우리 정예은 전사님이 이렇게 좀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또 한 번 들어보고 아니면 두 번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좋은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되셔야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말 안 했구나. 아까 NL 넘어가 총 맞아져가지고 화형식당한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을 것 같다고 그랬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보는 정통문에서 이렇게 나왔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월경을 했습니까? 왜 월복을 했어요?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은 배 뒷덜미에서 담배 피러 많이 나와 있었다는데 실족한 거 아니야? 실족해가지고 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때요? 내 나라야.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는 거야. 또 잘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이 나라에는. 그렇죠? 순수하고 하나님 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들겨 패도 얻어맞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근데 저 북한은 안 그렇잖아요. 감옥 간다고 그냥 예배도 못 드리게 해가지고 어느 분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못하니까 평양에서 기도 못하니까 대동강변 걸으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리고 몰래 은밀한 장소가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있더래. 보니까 예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까지 지켜줄 때 사는 사람 오지 못하더라고요. 오나 왜냐면 기도하는 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그래도 아직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물론 비대면 예배는 드리지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옛날에 저도 막 안 되고 그럴 때는 화가 날 때는 막 이민 갈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는 이민 가는 거 몰라. 될지 모르겠지만 차시간 많이 접었어. 왜?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으니까.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모든 또 이제 이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이 무역을 하고 과학자들이고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잘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제일 국민 비율에 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어디요? 우리나라일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죠. 물론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 회초리로 두개 패는 거는 지금 얻어맞고 있습니다만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5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나가 복음을 전합시다. 자, 추석 좋은 축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